지금까지 세계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두 가지만 꼽으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세계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고등학교 때 세계사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 영민자매는 아직 세계사를 안 배웠을 것 같아요. 중학생이니까. 그죠? 이 2차 세계대전, 십자군전쟁, 금속팔자의 발명. 우리가 뭔가 세계사라고 얘기하면 벌써 세계사 교과서가 펼쳐지죠. 처음에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또 뭐가 있나요? 호모 에렉투스 또 시작하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런 역사를 이렇게 역사를 가운데 중요한 사건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사망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건이 제일 크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다 세우셨는데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보시고,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말을 해가는데 그 거짓말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확 씹는 그 순간에 사망이 그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우신 사건. 이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의 살을 찢어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정령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신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살을 찢고 그의 피를 마실 때에 정령 살리라 하신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 두 사건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이 사건과 정령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사건.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지나갔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철기의 발명, 금속발자의 발명, 컴퓨터의 발명, 르네상스, 종교개혁. 근데 그것과 다시 말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세계사적인 중요한 사건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과 이게 비교를 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 세계사라고 하면 뭘 생각하는지, 왜 우리가 세계사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왜 세계사 하면 왜 우리는 배운 것만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운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다 쌓여있어요. 물론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웃으시는 분 세 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계속 머릿속에 따박 차오던 사람은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이렇다 라고 우리에게 내어놔도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내 나름대로의 인생관,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좋은 것이다, 무엇이 나쁜 것이다, 그 기준이 내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 그 기준도 내게 있어요.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도 내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다 했더니 그것이 내 가운데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에 대학 입학, 취직,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도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도 그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지, 실제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네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전혀 캐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듯이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선악과의 열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감동치 못하는 것, 알아듣지 못하는 것, 알아듣는 척하는 것, 이게 죄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끊임없이 세상 것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계속해서 부어줬어요. 우리는 그것이 맞는 것인 것처럼 서로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가 만들었으며, 나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삶의 배경이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같지 않다고 내 입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걸고 말하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말을 꺼내지도 않아요. 왜? 내 머릿속에서 전혀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만 먹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 머릿속에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일날 대표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죠? 찬양 때는 좀 춤을 추고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설교 때 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다.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노예가 되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는요, 우리가 의무에 갔다 왔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주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 가운데에 전혀 주님의 의식이 없어요. 주님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주님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인가요? 나의 시선을 주께 돌리고. 그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보는 눈으로 내가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내 시선을 주께 맡긴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내 정욕과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사람들을 본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이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는지가 보이고 내가 주의 눈으로 볼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함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가운데 있는 눈이 여전히 내 눈이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늘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만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느라가 아니고 나의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그걸 매일 기억하세요. 주님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군요. 내가 인터넷에서 뭐예요? 무슨 소녀시대들도 있나? 네. 아무튼 막 나와서 막 그렇게 할 때 그걸 내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저들도 크리스찬이라고 저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거든요. 제가 좀 가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가고 주님 내 안에 가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떠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놓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잊지 마라.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봐 내가 두렵건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서 멸망의 그런 길로 갈까봐 내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는 아주 자신있게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잊었던 주님을 찾아 다시 왔사오니. 아주 다시 온 게 특권이야. 내가 영영 주를 안 버리고 다시 맞은 게 얼마나 주님 감사한지. 감사해야 돼요, 당신. 이런 표현 안 됐어요. 죽을 뻔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 거의 목을 잡았다가 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는 바보같이 뻔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 주를 잊어버리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됐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13절 또 내 우량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배부르고 좋은 집 있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를 잊을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학위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남들의 인정을 구하고 재주를 구하고 좋은 것을 다 구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딱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주를 찬양합니다. 그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재물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이제 우리의 영혼을 놓고 이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을 두고 마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안정된 몸을 나오라 하신 후에 이제 그것을 놓고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놀라운 그 싸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 입학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직장을 했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먹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 함께 나가는 길로 갈 것이냐. 변길 형제가 예전에는 새벽예배에 정말 잘 나왔어요. 봄 얘기예요. 오늘 봄 얘기. 네. 저는 그래서 변길 형제가 우리 교회 1등 신랑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학교가 됐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변기를 행시 모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 입학한 것 갖고 저러는데 나중에 취직해봐. 콩쿠리라도 뭔가 우승해봐.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거라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요. 자, 됐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증거 됐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세우시는 증거 했잖아. 끝이야 이제는.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마 2, 3년 입학을 안 시켜줬으면 변길 형제가 또 주님을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순간이 신앙이고 그 순간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내 믿음을 고백하느냐,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내가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등 따시고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한국교회 보세요. 일제시대 때 순교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신학생 때 안 한다고 몸을 좀 순교하고 난리가 났어요. 6.25 때 공산주의 반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80년대에 배가 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불리 해달라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시설이 학교 시설보다 훨씬 좋아요. 교회 에어컨이 안 나오면 예배를 안 드리고요. 네? 교회에서 밥을 안 드리면 교회를 안 나가고요. 주일마다 외식 시켜주지 않으면 총장부도 모이지 않는 그런 식사에 너무 많았어요. 믿음의 용사들을 키우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돼지들을 키우는 그러한 교회를 전락해버리고 많았어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교회를 전락해버리고 많았어요. 여호와를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게 되면 그랬어요.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뭐 내 집이 크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없어도 내가 좀 뭔가 안전하고 내가 주를 늘 바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좀 먹을 것이 이렇게 생기고, 그죠? 내가 늘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항상 건강해질 수 있게, 건강할 수 있게 뭔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좀 안정이 보장되고 하는 그런 거. 예를 들면 인간의 제도 같은 거죠. 보험 제도, 금융 제도, 교육 제도, 뭐예요? 또 뭐가 있어요? 경찰, 조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인간이 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주를 부르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우리도 개인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자꾸 마련하려고 하죠. 인맥을 쌓으려고 해요. 내가 주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의사를 알고, 내가 좋은 판사를 알고, 내가 좋은 자동차 고치는 공장, 그 사람을 알고, 내가 컴퓨터 고치는 사람을 알고, 내가 음악하는 사람을 알고, 내가 인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주를 부르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쌓아가고 또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서는 내가 주를 부르지 않아도 은혜는 깔려 있는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은혜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지. 그들도 보험 혜택을 누리고 경찰의 보호를 받고 법의 보호를 받고 돈을 받으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면 사업할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다. 큰 바벨론 성에 거하면서 주의 은혜다. 망할 곳에 있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여 주여 외치고 있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13절에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랬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양에게 늘 먹던 밭에서 풀을 먹이지 않고 가끔 저쪽 동네에 시내 건너에 저쪽 동네 가서 풀을 먹이고 왔어. 그랬더니 이상하게 양들이 새끼를 잘 낳는 거야. 이 굉장한 깨달음이야. 늘 내 땅에서만 뭘 먹였을 때 잘 안 됐는데 한 번 물 건너 갔다 보니까 뭐가 잘 되는 거야. 이거 좋은 건데? 이건 나만의 비밀이야. 나의 성공 전략, 나의 인생 철학. 은금이 증식돼요. 은금은 가만 놔두면 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써야 되죠. 저쪽 건너 마을에 김수박을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은 10돈 받아다가 나중에 갚을 때 11돈 갚았어. 괜찮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게 오더니 10돈을 빌려주면 13돈을 갚겠다고 하는 거야. 이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야, 동쪽으로 가는 것보다 서쪽에 가니까 이윤이 많구나. 내가 서쪽으로 가야겠다. 뭔가 나에게 주어진 방식과 어떠한 것들을 내가 캐치를 하겠어. 야, 이거 있으니까 성공하는구나. 딱 캐치했어. 내가 방법을 알았어. 이제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잘 돼. 하나님을 잊어버려. 해도 안 될 때는 주여 부른단 말이야. 내 앞길에서 양을 먹이니까 10마리가 12마리 되고 14마리 되는 것이 아니라 10마리가 9마리 되고 9마리 8마리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주여 부르시는데 그럴 때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저기다 갔다 강 건너 보냈다가 내려오니까 주를 안 불러도 돼. 내가 저쪽 동네에다가 은금을 맡기니까 그냥 막 늘어나. 내가 굳이 주를 안 불러도 내 재산은 그냥 막 늘어나는 거야. 뭔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해봤을 때에 그것을 내가 얻은 경험입니다. 요게 내 칼. 요게 내 칼.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는 뭐 한다고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과의 기억을 싹싹 잘라먹는 칼이 되는 거죠. 예전에 2005년에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저희 집에서 새벽 예배를 수요일
가지고 큰 집을 모았고, 그래서 이 집에서 막 시끄럽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 당시에는 기숙사 대세가 메리트였어요. 여기 야콥스프라는 사람 갈 데가 못 됐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때는 거기에 TV가 안 들어오고 뭐 인터넷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되고 사람 갈 데가 못 되고 아트리움이 없었어 거기는. 그 나치가 오는 색이 있었죠. 다 메리트에 살았어요. 거기는 뭐 메리트의 3분의 1 아니 그 이상이 다 한국 사람들 사는데. 근데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해요. 조그만 집사방에서 5시부터 기도를 합니다. 6시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돼요. 그럼 늦게 한 6시 한 20분쯤 들어오는 친구는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하고 다시 문을 닫아. 왜냐하면 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빨리 기도하느라고 네, 거기가 그냥 꽉 찬 거야. 이 작품이 기억나죠?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배 촉수를 주셨어요. 그게 할때 시절이에요. 3년, 2008년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3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 하다가 쫓겨나면 외국에 가고 안 되면 또 오고. 외국에서 기도할 때는요, 그 방언이 잘 안 되잖아요. 옆집에서 바로 와. 아랫집에서 바로 올라오고. 새벽에 할 수 없죠. 어떻게. 미안하다고 이해하다고 국회도 해주고. 일주일에 하면 또 옮겨놓고 딴 집 가서.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좁은 방에 20명씩 모였어요. 근데 요즘 아침 예배는 20명이 넘으면 제가 아주 입이 벌어져요. 오늘 아침 20명 넘으면 10명 아무리 시설이 좋으면 뭐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뭘 살릴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뭘.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열심을 의지했으니까 할게 시간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회 철학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낼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내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주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시질 않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비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나의 힘과 열정으로 막 뭘까 해보려고 해요.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궁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만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해에 2008년에 우리가 할게시절에 생긴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인이 60명의 교회를 떠났어요. 나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한국 가고 딴 도시 가고 그것도 다 집사님, 가정이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으로 그 교회를, 바이바 하나님을 네 열심으로 유지할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그 교회는 내가 사랑한다. 그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열심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무엇을 했다고
할까 하는 생각을 주님께서 확산해 주십니다. 생전 바이블을 안 꺼낼 것 같은 사람이 꺼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태원 집사님같이 신앙하신 거야? 나는 그냥 이태원 집사님 항상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한국에서 어떤 회장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그 한국 회장은 주저 말라? 어떻게 여기 그런 분이 계시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나왔을까? 미쳤었네. 그래가지고 60명을 데려가지고 40명을 새로 보내주셨어요. 나만 그냥 내가 새 교회에 부임한 것 같았어.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계속 붙어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내가 막 열심을 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붙어있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만 되니까 다 변화돼요. 내가 변화가 되면 가정이 변화가 돼요. 내가 변화가 되면 바로 우리 집사람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고 늘 함께 하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항상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환경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어요. 내 환경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거든요. 걷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시오.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걷어가시든지 있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배가 부르든지 배가 부르지 않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함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보통 어때요? 환경에 의지하잖아요. 뭐가 잘 되면 할렐루야 하지만 뭐가 안 되면 에이 주를 원망하고 말이죠.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사이가 멀었다 하는 것이지 주님과 나와의 사이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야.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멀어집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가까워집니다. 그 친구 사이 말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나에게 뭘 베풀면 안 베풀면 상관없이 친구는 친구 거지. 아버지가 내가 뭘 줘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뭘 얻지 못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뭘 주시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든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고 정말 주를 항상 의지하고,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내 집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무슨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묘책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삶에서 남들보다 뭔가 높아진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남들 앞에서 연주 실력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와 늘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를 잊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에서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훈련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 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어서 복이요, 채우지 않으셔서 복이라는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플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삽니까? 물도 주세요. 반성을 쳐서 물 나오라 하셨어요. 주님, 고기 좀 먹고 싶은데 매출 안 주셨어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배고플 때는요, 주야 주야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다음부터는 거기는 포도 송이가 이만하거든요.
장정이 자루로 메고 다니는 또 소리였어.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선택받지 않은 하나님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섬깁니다. 이방 여인들과 가족하고 더러운 그들이 섬기는 더러운 신들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 여호와는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어.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 빼앗긴 거지. 거미에게 애벌레를 먹여 주니까 거미가 딱 잡더니 다 파먹기 시작해. 껍데기만 먹고, 애벌레가 껍데기만 먹고. 애벌레가 이것저것 잘 먹어서 통통해졌어. 딱 거미에게 잡히는 순간에 다 빼먹히고 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막상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배는 불러 육신의 즐거움은 마음껏 취할 수가 있어.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지. 거미에게 잡힌 애벌레와 같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 주신 거라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빼앗기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19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령치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저것 체험 받았으면 거미에게 잡혀먹히면 안 되지. 통통한 애벌레가 돼가지고, 그죠? 빨리 그 양분들을 다 섭취해서 애벌레가 어떻게 돼? 성충이 돼야지. 거듭나야지. 은혜 받았으면 거듭나야지. 은혜 받아가지고 거미한테 잡혀가지고 다 빼먹히고 껍데기만 나오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계속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떡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언약이요. 먹었더니 정령 죽어 말았어요.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쓰는 자들은 반드시 어떡한다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정령이 망하리라고 주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말씀이 소중한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함을 믿는 사람들이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배만 채우면 끝이다.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배불러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자냐? 내가 배불러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우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내가 주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것이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의 약속이 저주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온전히 예수 믿고 영생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
주변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인터넷, 또 계속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즘은 집에서 그냥 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죠. 그리고 계속 귀에다 꽂고 들어요. 세상 이야기. 내가 채워지는 것이 나아요. 내게 무엇으로 내가 채울 것이냐. 내가 이제 통통한 정말로 성취 애벌레가 됐으면 이제 거듭나야 돼요. 성취로 거듭나야 돼요. 그 껍질을 벗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인생 승리할 수 없고요. 내가 안전치를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놔도 내 인생은 책임질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성공한 경험이 있어도 주님 무너뜨리시면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할 데가 없는 분이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주세요. 내 배가 차건 안 차건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건 좋은 데 살아도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남부럽게 한번 성공해본 경험이 없어도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어도 그것이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허다한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사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 복을 만들어 누리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이 세상에 굴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일자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외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를 꺾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찌 주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 지고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깎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며 살면서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피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의 언약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령 주리라 하신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 정령 살리라 하신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주께로 나아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믿게 하옵시고 주의 백성답게 주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답게 온전히 주의 말씀과 약속에 충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모든 격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학업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정욕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인정이라는 우상을 쫓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만을 쫓으며 참된 주님, 참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자를 축복하시고 탕자를 그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과 같이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고 나가기로 작정한 일꾼들 주님께서 귀한 주의 이름 온전히 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